있습니다. 어느 한국 학생이 그 미국 유학 시절에 그 영어가 영 들리지 않아서 공부하는데 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심리학 시간만 되면 딴 사람이 돼요. 왜냐하면 이 금발의 미인 제니 교수가 이 명강의를 하기 때문입니다. 이날도 우리 교수님은 칠판에 이 주제를 적어 놓습니다. 이날의 주제는 만약 여러분들이 사흘 후에 죽는다면, 이런 주제였어요. 여기에 관해서 세 가지 정도 생각해 보고 또 이 각자가 발표해 보라는 거예요. 이 학생들이 서로 각자가 내가 사흘 후에 죽는다면 내가 어떻게 할 건가, 그거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그러면서 이 학생들이 이 내용들을 종합해 가지고 내놓은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부모님을 찾아뵙겠다. 그리고 즐거운 여행을 하겠다. 그리고 다툰 사람과 화해하겠다. 이것이 이날 주제에 따른 결론이에요. 그런데 학생들이 내린 결론을 보게 되면 그 평범한 얘기입니다. 미국에는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부모 떠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부모님도 좀 찾아뵙고 좀 여행도 하고 또 서로 화해도 하고. 이 학생들의 대답을 다 들은 이 여 교수님은 칠판에 이런 글씨를 썼어요. Do it now. 그것을 지금 하라. 그러면서 여자 교수님은 연이어 말씀하시기를 죽음이 닥칠 때까지 그런 일들을 미루지 말고 지금 즉시 그 일을 하라고 학생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가장 무서운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tomorrow, 내일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가장 즐겨 사용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을 가장 어리석게 만드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들을 가장 망친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생들을 가장 후회스럽게 만든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못하면 내일은 내 인생이 아닙니다. 오늘이 중요해요. 오늘 계속 열왕기상을 강의하면서 오늘 5장을 강의하며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열왕기상 5장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저는 열왕기상 5장 강의하면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면, 이런 제목이에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실까? 이것이 열왕기상 5장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면 하나님은 첫째로 사람을 보내주신다. 이걸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뭔가요? 그거는 성전 건축하는 거예요. 근데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하면 두로왕 히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그런데 솔로몬이 두로왕 히람을 초청하지도 않았는데 솔로몬이 왕이 됐다고 두로왕 히람이 친선 사절단을, 신하들을 보내줍니다. 성전 건축하려면 두로 나라에 백향목이 없이는 성전 건축 불가능하고요. 성전 건축하려면 건축하는 곳이나
성전에 있는 성물들 두루나라 사람들이 건축도 해주고 성물도 만들어주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솔로몬은 성전 건축이 불가능해요. 그런데 초청하지도 않은 그 두루 사람들, 왕의 신하들을 두루 왕이 솔로몬에게 보낸 거예요. 두 발로 스스로 걸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을 붙여주셔요. 주의 일은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사람이 많다고 해서 주의 일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주의 일이 되려고 하면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첫째로는 필요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적임자 문제죠. 두 번째는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능력 문제죠. 셋째는 자원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자세 문제입니다. 이래야 주의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많은데 그 일을 하는데 필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많은데 할 줄 아는 사람이 없어요. 할 줄 아는 사람은 많은데 자원하는 사람이 없어요. 주의 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꼭 필요한 사람도 보내주시고 할 수 있는 사람도 보내주시고 자원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챙겨서 이렇게 보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삼았는데 이제 바로에 가서 강력한 설전을 불사해야 할 모세이건만 모세에게는 가장 큰 취약점이 있어요. 그것은 말을 잘못하는 핸디캡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이 일을 제기합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 보면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하나님께 이 일을 제기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4절 보면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요 큰 위로가 돼요. 뭘 잘해서 주님의 일이 되는 게 아니다. 내가 말 잘못하면 말 잘하는 사람 붙여주고 능력이 부족하면 능력 있는 사람 붙여주고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붙여준다. 이게 그렇게 위로가 되어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일을 시키기 전에 벌써 아론을 준비시켜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면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줘요. 심지어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는 사람이 그 두루왕 히람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일에 동참하는 걸 봐요. 하나님은 필요하다면 신불신자를 막론하고 남녀노소 막론하고 하나님은 붙여줍니다. 사람 걱정할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면 환경을 축복해 주셔요. 그 4절에 나오는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수 있도록 사방팔방에 태평세월을 주십니다. 사방팔방에 태평세월을 주셨다는 것은 국력이 신장돼 가지고 나라 안팎이 평온하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이 이런 복을 줬을까요? 환경에 복을 줬을까요?
성전을 건축하라. 주의 일을 하라고. 솔로몬이 밤낮 외세의 침략에 시달리고 나라 안팎의 어려움을 처하게 된다면 어떻게 주의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 우리 가정까지 바꿔줘요. 사람이 환경을 바꿀 수 없단 말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다 좋은 환경 원하잖아요. 그런데 왜 바뀌어지지 않지요? 나름대로 노력하고 애쓰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데 환경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 그래요? 환경은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뭐 조금은 되겠지만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바꿔줘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들 주의 일한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환경을 바꾸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주의 일을 하십시오. 주의 일을 여러분이 최선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할 때 놀랍게도 환경이 바뀌어져요. 하나님이 바꿔주셔요. 세 번째로는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면 하나님은 필요한 물질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신 이유가 뭐예요? 성전을 건축하라. 이것만 해도 복이잖아요. 근데 성전 건축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천문학적인 물질이 들어가요. 다 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성전 건축하는데 금이 얼마나 들어갔을까? 성경에 다 나와요. 역대상 22장 14절 보니까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 얘기예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녹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라. 참 여기에 보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본인은 건축하지 못하지만 아들 솔로몬이 할 것이지만은 이 성전 건축할 수 있도록 금을 준비하는데 다윗이 어떤 상황이었다고요? 내가 환난 중에 내가 이 일을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아버지 다윗이 성전 건축 위해서 준비한 금이 10만 달란트, 은이 100만 달란트. 10만 달란트면 여러분들 잘 계산이 안 되죠. 이 달란트, 한 달란트가 34kg입니다. 그러니까 10만 달란트라는 것은 34,000kg이에요. 34,000kg이 그램으로 따지면 34억 그램이에요. 우리가 금을 갖다가 이해하기 쉬운 것은 한 돈, 두 돈 얘기잖아요. 한 돈이 3.75g이에요. 그러니까 금한 돈이 3.7g이니까 이 90만 돈은 또 한 돈. 제가 어젯밤에 인터넷으로 한 돈이 얼마인가 인터넷 뒤져봐야 가장 빠르지요. 또 지금 가장 접근되지요. 27만 3천 원이에요. 한 돈이 27만 3천 원. 다윗이 10만 달란트가 90만 돈. 이걸 따져보면 247조예요. 옛날엔 싸다고요? 안 그래요. 사람이 사는 상황이 옛날 가격대하고 지금 가격대 물가하고 사는 걸 보면 그게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렇게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한 금이 247조, 금으로 그 10톤 트럭으로 340대분의 그러한 금이에요.
놀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세계 1위 부자가 그 아마존의 CEO라고 그러네요. 제프 베조스라는 사람인데 그분 재산이 지금 127조라고 그래요. 2위는 빌 게이츠 101조라고 그래요. 3위는 웨렌 버핏인데 95조라고 그래요. 다윗은 지금 247조라 말이죠. 성전 짓기 위한 금만, 은은 100만 달란트니까 따질 것도 없고요. 이것을 성전 지으라고 아들 솔로몬에게 다 준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세계 1위 최고의 부자가 됐나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주의 일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솔로몬도 어떻게 아버지한테 이 어마어마한 그 금을 물려받아서 세계 최일의 부자가 됐나? 너 성전 건축하라. 우리로 바꿔 말하면 주의 일을 하라. 그렇기 때문에 주신 거란 얘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 열왕기상 4장을 통해 스바 여왕이 만조백관 거느리고 솔로몬 얼굴 보고 지혜 한번 들어보려고 올 때 그 거리가 1500km입니다. 왕복이 3000km입니다. 옛날에. 그런데 그 스바 여왕이 만조백관 거느리고 솔로몬 얼굴 보려고 올 때 그가 빈손으로 안 왔어요. 그가 솔로몬에게 드린 금이 120달란트입니다. 현시가로 3천억이에요.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이 사방팔방 태평 주시고 여러 나라 정복해가지고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는데 성경에 보면 금 연간 수입이 666달란트라고 그래요. 이거는 현시가로 이것은 바로 1조 6천억이에요. 근데 40년간 받았다고 쳐요. 물론 후반부 때는 재범해가지고요, 돌이요 많은 나라에게 고통당했어요. 그걸 빼고 1년간 666달러트 연간 수입이 1조 6천억인데 40년간 그대로 받았다 쳐요. 64조예요. 근데 아버지 다윗이 물려준 금은 247조예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다윗이 주의 일을 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계 최일의 부자가 되게 해주셨어요. 솔로몬이 세계 최일의 부자가 되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주의 일 하려고 하면 필요한 물질을 주셔야 해요. 욕심을 챙겨준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필요한 물질을 주신다, 이걸 가리켜서 사람들은, 성도들은 이런 얘기해요. 당신은 주의 일 했더니 복 받았네요. 바로 그 얘기예요. 필요한 물질을 주셔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 주의 일을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특별히 선택된 자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고요. 다윗은 백향목 궁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휘장 텐트에 있는 것이 너무 가슴 아프고 너무 송구스러워서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지켰다고 나단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날 밤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이런 말합니다. 역대상 22장 8절을 보면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라. 다윗이 누구예요? 이 땅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다윗밖에 없다고 한 거예요. 다윗이 딴 것이 아니라 성전을 건축하겠다는데 그게 무슨 죄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고 싶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고 능력이 있고 시간이 있다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라고 한 사람, 일꾼으로 부른 사람, 특별히 선택된 자만 하나님의 일은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들으면 혹시 여러분들이 오해하셔서 주의 일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나 같은 사람 할 수 있겠나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내가 해야 하는 일이라면, 나에게 하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 일이,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를 부르신 자리고 특별히 선택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누가 받아요? 하나님이 선택한 자만 받잖아요.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이 선택된 자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그거는 바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바로 복을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환경을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사람도 붙여주셔요. 저는 개척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 드렸어요. 하나님, 저는 평생 목회해도 교회 건축 안 합니다. 선교하는 교회가 어떻게 건축하겠어요? 제 주변에 많은 교회 보니까 선교 열심히 하다 교회 건축하면 워낙 재정 많이 들어가니까 선교가 중단이 되더라고요. 이걸 많이 본 목사로서 성전 건축 안 합니다. 오로지 선교에 올인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1984년 11월 4일 개척했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게 선교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걸 예쁘게 보셨는지 성전을 2번이나 건축하는 복을 주셨어요. 저는 20살에 예수님 만나고부터 이 새벽 때마다 기도 제목 많습니다만, 그 중에 한 가지 저의 앞으로 하고 싶은 게 좋은 장로 되는 거예요. 새벽마다 하나님 좋은 장로 되게 해달라고 새벽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지요. 그 하나님은 저보고 목사 되라는 거예요. 저는 장로 되기 원했는데 목사 되라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니까 제가 장로님 안 되고 목사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목사보다 장로님 하는 게 제가 볼 땐 10배는 어려워요. 여러분들 장로님들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솔직한 저의 고백이고 깨달음에, 제가 선교 사명 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중국에 가서 저 선교사로 남은 생에 살겠다고 총각 때 하나님께 서원하고, 그리고 선교사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선교사 나가지 말고 선교사들 뒷바라지하는 일 하라. 그렇게 나가고 싶은 선교사를 막으시고 보내는 선교사 사명 주셔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개척하고 지금부터 일하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제가 목사 된 것이 천만다행이고, 또 우리 교회가 제가 또 선교사님 뒷바라지하는 일을 하고, 우리 교회가 그런 일한 것이 제가 선교사로 나간 것보다 100배는 더 많이 일합니다.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주의 일을 하려고 하면, 또 하나님이 주의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히 그렇게 이렇게 선택된 자예요. 주의 일하는 게 복이고, 주의 일 자원하여 주의 일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특별히 선택된 복된 여러분들 전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5번째로 우리가 주의 일 한다면
나를 위한 것임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주의 일하도록 부르셨을까? 다 나를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거 다 나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들이 하나님을 위한다고 말은 하지요. 많은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위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들이 하나님을 위할 필요도 없지요. 여러분, 위한다는 게 뭐예요? 그건 저 사람이 부족하고 저 사람 내가 좀 필요해서 저 사람 도와주는 게 위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위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할 필요가 뭐 있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무한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고. 전에는 3번 하면 아멘 했는데 다시 할까요?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무한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고 전지하신 분이고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 건데 피조물인 우리들이 뭘 하나님을 위한다고. 위할 수도 없고 위한다고 해도 불순물도 많고 거짓됨도 있고 위선됨도 있고 자기 욕심도 있고 뭐 하나님이 뭘 받을 게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이 다 나를 위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다 뭐 필요한 게 없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일한다는 자체는 다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다 나를 위한 거예요. 혼자서 사는 60이 넘어 70 바라보는 할머니 2분이 계셨는데요, 그 중에 한 할머니는 아이고 내가 60 넘어 70 바라보는데 돈 많은 영감이나 만나서 호강하며 살면 좋겠다 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좋은 영감 없어? 좋은 영감 없어? 이리저리 살펴보면서 돈 많은 영감 찾으며 세월 보냅니다. 근데 할머니 한 분은요, 이제 자녀도 다 키웠고 나 혼자 되었으니 이제 취미생활이나 하고 건강이나 돌보기 위해서 등산이나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산을 오르기 시작해요. 그 이 할머니가 66살에 그 북미에서 가장 높은 산 휘트니산 4,797m를 정상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91살에 일본에서 가장 높은 산 후지산 4,955m 정상에 올라갑니다. 81세부터 90세까지 10년 동안 97개 산봉우리에 올라갑니다. 이러한 그녀를 기리기 위해서 캘리포니아 주 입법부에서 1991년에 휘트니산에 이 산봉우리가 많은데 그 산봉우리 중에 하나를 그 할머니 이름을 따가지고 크루스봉이라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어요. 94살 됐을 때 18세 소녀의 심장과 폐를 가지는 건강합니다. 그가 인생 자서전을 쓰기를, 인생의 산을 정복하다라는 자서전을 썼는데 거기에서 그가 말하기를 사용하지 않는 근육은 쇠퇴합니다. 힘을 받지 않은 뼈는 미네랄을 잃게 되어 약해지게 됩니다. 그런 글을 썼어요. 사용하지 않는 근육 무너지잖아요. 그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상체 근육을 강화시켜야 돼요.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다리 근육을 강화시켜야 그 사람이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요. 이 할머니가 그의 자서전에서 이 말을 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염전에 마지막 남는 게 뭐예요? 귀한 소금만 남아요.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남는 것은 우리 주님을 위해서 일한 것만 남는다고요. 우리 주님께 드린 것만 남는다고요. 우리는 이 땅 살아갈 때, 살아가면서 이 땅을 떠날 때 다 놓고 간다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한 거, 주님을 위해 드린 거, 이것이 또 이 땅 살아가는데 우리의 분복이라고요, 우리의 축복이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마지막 떠날 때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게 뭐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주의 일 한 거, 이 땅에서 우리 주님께 드린 것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영원히 천국에서 우리 누릴 기업이 된다고요. 주의 일을 그렇게 사모하고 왕 통치자로서의 그 후반부를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 아들 지을 수 있도록 거기에 올인한 다윗, 망했습니까? 버림받았습니까? 나라에 큰 반역이 일어났습니까? 뭐하냐고! 왕이 뭐하냐고! 아니 성전 지을 준비만 하는 왕이 그럴 수 있냐고! 그 틈을 노려서 반역자가 나왔나요? 버림받았나요? 망했나요? 가난뱅이 됐나요? 아니요, 세계 제일의 부자가 됐다고요. 말씀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제 순서대로 오늘 열왕기상 5장을 강의하는 날이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대면 예배가 시작됐잖아요. 1부, 2부, 3부. 근데 49명 넘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4부 예배도 똑같이 드립니다. 제가 아주 대형교회 목사가 됐어요, 오늘부터. 그러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오늘 대면 예배 시작인데 왜 열왕기상 4장을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면서 주의 일을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첫 대면 예배 드리는데 이 말씀을 주셨나요? 생각하면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기도하는 목사입니다. 성령의 음성과 성령의 감동을 받아 목회하는 목사예요. 하나님께서 계시록에 나오는 대로 큰 풍랑 후에 하나님이 잠시 고요함을 주시더라.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은 물론이지만은 한국교회에 다시 한번 부흥의 기회를 줄 거라고 성령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지금 한국교회에 한 번 더 기회를 주는데, 하나님이 한 번 더 이 한국교회에 부흥을 주고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한 번 더 붙잡아 주는데 내가 그때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교회 성도들 거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의 기회를 놓치지 않겠는가?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세계 선교의 사명을 더욱더 힘차게 마지막 기회를 할 것인가? 저는 그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저는 절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한 번 더 기회를 주셔요. 고요함이 한 번 더 있어요. 근데 오늘 왜 하나님은 열왕기상 5장 말씀을 우리 교인들에게 주시는 걸까 생각할 때 우리 교인들에게 소망을 주시는구나. 우리 교인들에게 여의 땅 하며 달려가기 앞서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간절한 권면을 해주시는구나. 저는 그것이 믿어져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두운 밤은 다가와요. 역사는 종말을 향해 갈 뿐이에요. 우리가요, 몸이 아플 수도 있고요, 우리의 죽음이 다가오기도 하고요, 젊음이 마냥 있는 것도 아니고요, 건강이 마냥 있는 것도 아니라고요, 시간과 기회가 계속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요. 오늘이 기회입니다. 어느 식기처럼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라. 오늘은 해가 밝지만 내일은 구름이 보일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지금 하라.
코로나로 이런 세상이 될 줄 그 누가 알았어요? 우리가 이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다가올 줄 누가 알았느냐고요. 우리가 마냥 예배드리고 마냥 전도하고 마냥 봉사하고 마냥 자유롭게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계속 주시는 건 아니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후회할 때는요, 자신의 살아온 지난 생애를 통틀어 후회한다고요. 오늘 내가 후회할 일이 생겼습니까? 그러면 사람은요, 지나온 삶을 잘못된 선택의 길, 잘못된 살아온 길, 잘못된 삶의 방향, 이 모든 걸 통틀어서 후회하는 거예요. 오늘 몸이 아파요. 내가 지금까지 건강 안 돌봤어. 내가 잘못 살았어. 내가 오늘 망했습니까? 내가 잘못 살았어. 자신의 과거를 다 후회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원하기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을 보면서 남은 생에 살아가면서 결코 지난 날을 후회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면 오늘 솔로몬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 기억해서 혹시라도 여러분 삶이 어려워요, 가정에 문제가 있고 환경이 계속 어렵습니까? 여러분 하는 일이 계속 막히고 막다른 골목길을 헤매고 있습니까? 여러분 뭔가 잡히지 않고 인생길의 공허함 속에 몸부림칩니까? 삶을 바꿔보세요. 솔로몬처럼, 다윗처럼 한번 바꿔보세요. 주의 일을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물론 주의 일을 하는 여러분 자세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실하고 간절하고 정직하고 최선 다하는 하나님 앞에 수준 높은 우리의 주의 일이 돼야 되겠죠. 주의 일을 한다면 여러분에게도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제부터라도 시작하는 여러분 발걸음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지난 날을 뒤돌아보면서 충성하지 못했고 또 간절한 정성과 또 우리의 마음 온전히 기울이지 못했고 또 하나님 앞에 핑계를 대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내일, tomorrow, 내일 미뤘던, 그리고 온 정성을 다 기울이지 않았던 그런 하나님 앞에 흠집이 있고 미달됨이 있고 불충이 있고 불순종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겠노라. 삶의 패턴을 바꾸고 삶의 방향을 바꾸고 삶의 자세를 주의 일로 내가 터닝하는 내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만이 소망이요, 하나님만이 산성이요, 하나님만이 반석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험난한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하나님 지난 날 아버지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면 주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풍성함과 자비로우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총에 아버지 하나님 복된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니다.
하나님 우리는 나름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개인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일을 아버지 뒷전에 놓은 채에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아버지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하나님 우리와 가나이다. 함께하여 우리는 내일이 바빴나이다. 우린 주의 일을 미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의 일에 온 힘을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 용서해주시고 하나님 국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아버지 우리의 나아갈 바른 길임을 유일한 구원의 간절히 길임을 기도하고 깨닫게 원하옵나이다. 도와주셔서 하나님 그 길을 가게 하시고 비록 이제는 좁은 주의 고난의 길일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문을 돌리겠다. 우리에게 영광과 축복이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알게 도와주셔서 온전히 기울여 아버지 주의 일에 힘쓰겠나이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이제는 내 인생을 내 삶의 방향을 주의 일로 온전히 돌입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가정에서 온 식구들과 더불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와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주께 드리오니 주와 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와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5장의 말씀 통하여 우리가 왜 주의 일을 해야 하는가를 함께 나누고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남달리 나에게 이것저것을 주셨는데 내 것인 줄 알았습니다. 나를 위해 쓰라고 주신 줄 알았는데 주를 위해 쓰라고 주신 것임을 알았나이다. 잘못된 생각으로 살았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잘못된 생활했던 거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의 일을 하는 것이 다 나를 위한 것임을 알아 이를 자원하게 하시고
일을 맡았으면 충성하게 하시고 일할 수 있을 때 미루지 않게 하소서. 아픈 데 손은 졌나이다. 병상에 있는 우리 환우들, 수술하고 주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셔서 깨끗한 치유의 광선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무한한 복을 받는 우리 집 1세기 모든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 문제로 오른손 가슴에 올려 싸우니 어떤 문제라도 이 시간 기적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전부 다 해결되게 하시고 참된 쉼과 안식의 은총으로 충만케 하소서. 예배당 문 나섭니다. 어디를 가든지 누굴 만나든지 뭘 하든지 안전하게 하시고 야베스의 복으로 형통하게 하소서. 다시 만날 때까지 오늘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묵상하며 내 남은 생에 어떻게 살 것인가 기도하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우리들이 주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성령의 음성과 격려를 받는 한 주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양식은 아버지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니라.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일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의라는 자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주의를 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환경 여건까지 축복해 주시는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심이 머리를 숙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가정 위해, 하시는 일 위해, 한국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